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건드리면 자식도 죽이는 것이 인간이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건드리면 자식도 죽이는 것이 인간이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이 5번째 나팔까지 살폈는데 무엇보다 이제 무적행에서 올라온 황충이가 입맞지 않은 사람들을 해야 한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서 이 땅에 올인하지 않고 천국의 가치를 따라 하늘 보화를 쌓는 그런 삶을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재림의 때가 가까워지고 나타나는 어떤 현상 속에서도 오직 말씀을 따라 믿음대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어떤 현상이 벌어지든 그건 소망이 되지 절대 절망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계시록을 통해 많은 재앙의 그런 모습을 보지만 정말 재앙이라는 것은 이 땅에 올인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는 재앙이지 하늘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더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인 것 잊지 마십시오. 자, 계속해서 이제 6번째 나팔을 살펴보면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이제 엄청난 전쟁이 터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이 계시하여 알게 하셨던 대로 대환란의 심판을 행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 그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미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 지구에 거의 3분의 1이 다 이렇게 없어져 가는 걸 봤는데, 우주와 지구에. 그럼 사람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잘 이해하려면 우리가 계시록을 읽어갈 때, 특히 이제 장차 있는 일에 대해서 읽어갈 때 이런 시간의 흐름을 좀 잘 파악하면서 살펴야 됩니다. 그러니까 7인 중에서 4번째인이 떨어질 때도 4분의 1의 사람이 죽는 것을 살폈는데, 그것은 이제 교회 시대, 종말의 시대적 상황을 알리는 것으로 욕심이 가득 찬 세상이 살아가는 곳에서 벌어지게 되는 죽음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말하는 것이었고, 지금 여기 7 나팔이 불려지는 시간의 흐름은 어떤 때예요? 이제 그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대재앙, 대환란의 시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죽음은 정말 대량의 죽음을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지구의 3분의 1이 죽는 대다수의 죽음이 몇 번 말하듯이 순식간에 다 한순간에 벌어지는 일인지, 아니면 대환란의 시기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이 시기 동안 우주와 지구가 혼란에 빠지면서 이렇게 생겨가는 이제 전체적인 것인지 그건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어찌됐든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 어느 순간 한순간에 죽는 일이 가능할까? 그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 여러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전쟁 무기만 봐도 핵무기, 화학무기, 온 세계에 깔려 있는 것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재림의 징조로 분명 지구상에 이제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게 될 건데, 근데 그 벌어지는 이제 앞으로의 3차 대전이 바로 종말의 전쟁이 될 거다. 그런 식으로 자꾸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게 되는 전쟁의 소식들을 우리가 듣게 될 때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이 있었던 그 2000년 전, 그때 예수님의 오심을 아무도 몰랐던 것처럼, 그 과거처럼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리고 이 재림의 때에서 계시록의 확실한 편지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 우리 성도된 우리가 이거를 분별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의 때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재림이 임하여 결국 이 세상이 끝나는 그 마지막을 만난다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너무도 분명한 재림의 징조들을 이 계시록을 통해 성도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어려우니까 넘어갈 일이 아니라 우리 조금만 귀를 기울여 들으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에 벌어질 말세의 징조들을 바르고 온전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성경은 예수님이 밤에 온지도 모르게 찾아오는 그 도둑처럼 도적같이 임하실 것이다, 그렇게도 경고를 하지만 또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성도는 어둠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날이 도둑처럼 덮치지는 않을 거다 말씀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성도가 어둠 속에 있지 않다, 그게 뭔 말입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주님의 오실 날 이미 말씀해 주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징조들을 볼 때 그때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게 된 이런 징조들을 보게 될 때
더더욱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고 또 그 잔치에 참여했던 그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 늘 말씀의 태도, 말씀의 가치를 따라가는 태도, 순종의 삶이 기본이 되는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어찌됐든 지금 대환란의 시기,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분명하게 이 지구상에 좀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말했던 것처럼 또 그때에도 회개치 않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또 말해줍니다. 9장 20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벌어지는 이 마지막 재앙도 우리가 어제도 말했던 것처럼 뭔가 이게 지구가 다 그냥 끝장나는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 우리가 그냥 이게 자연재해인가라고 볼 수 있는 좀 심하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가 또 이런 말씀을 봐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끔찍한 재앙이 지금 벌어진다는 것은 어쨌든 간에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다가왔다는 분명한 사인이고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지막 외침임에도 그 남은 사람들은 그 엄청난 자연의 분노와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보면서도 오히려 더 이교 숭배에 빠지고 신비주의에 빠지고 금은 동철 목석으로 만든 우상 숭배에 빠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주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뭐 말하기를 종종 이렇게 말하잖아요. 죄인들이 회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기적을 보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걸 보면 사람들이 회개할 거다. 그렇게도 말하고 또 우리가 막 기도하는 대로 막 즉각 응답이 되면 아마 바르게 믿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살펴보면서 볼 때 어땠어요? 아무리 여러 군데를 봐도 그런 일은 절대로 없죠. 그러니까 수많은 기적을 봐도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더 큰 기적일 뿐입니다. 그 오병이어의 그런 기적을 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순종으로 가는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 아니라 오병이어를 넘어서도 더 많은 걸 가지기 위한 거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보일 것은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지 나사로를 조롱하던 부자가 죽었을 때 음부에 떨어져서 낙원에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좀 세상에 다시 보내서 자기 형제들에게 이곳에 오지 않도록 좀 말하자면 복음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이 땅에 살아있는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라면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진실을 외쳐도 믿지 않을 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진실한 뜻, 그 의도를 잘 모르면 그것이 일상의 삶이 됐든 종말의 날이 됐든 항상 쉽고 빠른 길의 함정, 욕심과 탐욕의 함정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능력을 막 알아가던 시기에 사마리아 동네가 막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배척을 하니까 막 성에 차서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주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식이었었죠. 그러니까 성도로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말씀의 뜻, 말씀의 의도를 우리가 바르게 알지 못하면 지금 예수님은 한 생명이라도 살려내고자 하시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능력으로 저들을 멸하고 불로 태워버리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종 성경을 읽으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맛보며 살았는데도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잘 보면 그게 지금 나의 모습이고 우리도 말씀 안에서 잠깐 까딱 생각을 놓쳐버리면 우리의 현실이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이런 사실 잊지 마십시다.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 원망하고 조금 더 나아지는 것 같으면 헤헤거리면서 자기가 언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렇게 됐냐라는 식으로 교만에 빠지는 게 인간입니다. 교만은 삶이라는 것이 어느 순간 확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저 바닥에서 조금씩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나아지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자신의 힘으로 그거를 이룬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그러니까 대체로 막 자기가 나름대로 뭘 모를 때는 항상 겸손한데 좀 경험이 쌓이고 그래서 이런저런 맛도 보고 결과도 좀 맛있게 먹고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나이가 먹으면 그렇게 돼가요. 그러니까 황충이가 올라와서 입맞지 않은 자들을 괴롭게 한다는 것은 저들이 올인하고 있고 저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파괴의 방법과 범위가 그냥 자기들의 욕심이 부딪혀 죽고 죽이는 상황이 아니라 이게 하늘의 섭리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제 분명한 이런 심판이 이제 시작이 될 때는 그들이 이제 깨닫게 되죠. 계시록 6장 16절.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겨다오. 그들의 큰 진노의 날이 이르렀다. 누가 이것을 버텨낼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가 욕심에 빠져서 자기가 소중히 여기게 되는 것을 잃어버리게 될 때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몰라요. 그냥 살다가 결국에는 자기가 가지고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다 뺏기고 없어지고 바닥치면 그때서야 이런 거였구나라고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참 이게 욕심이라는 탐욕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겁니다. 아마 각자 스스로가 다 경험이 있을 거라고 봐요. 아주 근근한 예로 어떤 드라마를 너무 재밌게 보는데 부모님이 야 잠깐 그거 말고 이거 좀 해달라고 그런다던가 또 심지어 자녀들이 그때 뭘 한다거나 막 화를 내고 막 그냥 짜증이 나고 그러잖아요. 그거 다 똑같은 거예요. 그게 지금 안목의 정령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런 식으로 반응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어려서 이제 너무 가난한 시절을 보내면서 무시당하고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서부터 이를 악물고 그 가난을 벗어나려고 애를 쓰고 막 그렇게 노력을 해서 결국 이제 그것을 이 가난을 이겨냈죠. 그래서 이제 그는 그동안 가난했을 때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던 것에 대한 어떤 분풀이처럼 그런 어떤 이제 자기는 이제 가지려고 플렉스하고자 하는 거야. 가지고 싶어도 가지지 못했던 것들을 막 사 모으는 취미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특별히 아주 고가의 고급차를 모으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는 시간만 나면 그 사놓은 그 고급차를 막 여러 대 꺼내놓고 막 애지중지하면서 막 세차하고 광내고 닦고 이게 그 사람의 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또 그렇게 차를 다 꺼내놓고 막 차를 애지중지하면서 싹 닦고 있는데 저쪽에서 끼기기가 긁히는 소리 같은 게 나는 거예요. 가봤더니 자기의 아들 독자였는데 아들이 보니까 아끼는 차에다가 못을 가지고 뭘 막 그리고 있는 거야. 그걸 본 순간 이 사람이 정신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아들을 잡아가지고 막 던져놓고서는 막 가라지로 가가지고 망치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 아들이 손을 잡고 이 버르장머리를 다시는 너가 이런 짓 못하도록 버르장머리 없이 이걸 혼내주겠다 하면서 자기도 그냥 흥분한 상태에서 애 손을 망치로 막 내려쳐버렸던 겁니다. 애가 그냥 비명을 지르고 막 거의 쓰러져 죽어갈 지경이 되니까 아내도 뛰어나서 놀라서 보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정말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조차 모르는 그런 흥분된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정신을 차리고 났더니 벌써 애 손은 이미 다 망가지고 애가 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울고 그 응급실로 보냈는데 그 의사 말은 이제 애 손이 이게 어떻게 다시 회복이 될 수가 없다. 너무 심하게 돼서 결국 잘라야 될 것 같다고. 너무 황당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아들을 보니까 아들이 벌벌벌 떨면서 그러는 거예요. 울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빠가 차를 너무 좋아하니까 이거 우리 아빠 거니까 건드리지 말라고 거기다가 아빠 거라고 자기가 적어 놓으려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근데 그걸 자기는 다시 그러지 못하겠다고 그런 일을 벌였고 애는 이렇게 말하면서 아빠 잘못했다고 자기 손을 다시 돌려달라고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아버지는 그 괴로움 때문에 결국 그곳에 있을 수 없어서 집으로 와서 극단의 길로 가고 말았죠. 여러분 이런 얘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건 극단적인 얘기고 이와 똑같은 얘기가 지금 우리의 일상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 내가 뭔가를 집착하고 하고자 할 때 그걸 방해받거나 또 이럴 때 우리는 이런 식으로 악마와 같은 그런 생각들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너희가 소중히 여기는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내가 소중히 여기고 가치롭게 여기는 것에 모든 것을 쏟아 부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고 그래서 이 모든 세계가 다 파괴되고 부셔져 가도 나의 것만 뺏기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것만 이렇게 챙기는 게 그게 인간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고 우상을 불러내고 자기를 만족시키는 그런 일을 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세상이 말세의 세상이고 그렇게 보면 일상이 말세인 거죠, 우리는.
계시록 9장 20절 이런 재앙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이 자기 손으로 한 일들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귀신들에게나 또는 보거나 듣거나 걸어다니지 못하는 금이나 은이나 굴이나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들에게 절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에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징벌을 가하시는데 이게 너무 열이 받는 거예요. 회개할 일이 아니라 자기에겐 열이 받는 거죠. 욕심으로 탐욕으로 가득 차면 그렇게 돼요. 거짓말은 기본이고 사람을 죽이는 일, 남의 것을 빼앗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언제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기본 속성, 그게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뭔가 그래서 자꾸 기적을 바라고 뭐 더 많은 걸 가지려고 하고 특혜받고 이런 신앙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이 보여주는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의 보화를 쌓아가야 된다는 이 말씀의 그 의도와 이 분명한 뜻을 알고 정말 이 시간 바로 지금부터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뭐 자꾸 기적을 바라고 뭐 더 많은 걸 바라고 그런 신앙이 아니라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그런 어떤 일이 다가와도 하나님 내가 그 안에서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선택을 하며 그런 길로 나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그런 길을 걷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하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이 세상의 것들에 목숨을 걸고 여기에 올인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남보다 더 있고 더 없고 이런 걸 갖고 희비가 엇갈려서 막 하나님 멱살을 붙들고 막 기도하고 내놓으라고 그러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좀 차분히 되돌아보십시다. 6번째 나팔이 불려졌다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바로 코앞에 왔다라는 그런 말인데 지금 사람들은 여전히 그 마인을 외치는 거예요. 내 거 한 번만 더 조금만 더 이걸 외치면서 자기의 것을 건드리는 자들에게 막 짓밟고 죽이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참 안타까운 현장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무슨 말입니까? 욕심과 탐욕대로 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 그럴 것이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게 속았다. 진짜 몰랐다가 아니라 욕심에 빠져서 알기를 거부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유혹, 만몬의 유혹, 바알의 유혹, 돈과 음란의 유혹에 빠져버리면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라고 해도 직분자라고 해도 목사라고 해도 결국 이 음욕이 이 재물욕이 그 어떤 욕심이 충족될 때까지 막 쫓아가다가 결국에는 이 파멸의 그 바닥에서 정신을 차리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들이 저지르는 재정적 비리나 성적인 어떤 그런 비리들을 보십시오. 그 욕심에 탐욕에 한번 붙들리면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다가 마치 노아의 시대에 모든 것이 휩쓸려 세상이 멸망할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자신의 그 욕심을 따라 살아가던 그때와 같이 종말을 맞이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자기가 소중히 여기던 그런 차를 못으로 긁었다고 자기 자녀의 손을 망치로 다 깨뜨려버리는 그런 아버지처럼 나중에야 정신 차리니까 아이가 상해서 회복할 수 없고 아내는 기절하고 가정이 파괴되어 없어져서 결국 극단의 길로 가고 마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도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에서 진정으로 하늘의 보화를 쌓아가는 그런 나눔의 삶, 희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서로 이렇게 희생하며 헌신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함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 진정한 보화가 하늘에 쌓여지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 땅 안에서 나누는 삶을 위해 헌신하는 거고 희생하는 거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이건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처음부터 욕심과 멀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선택, 말씀과 함께하는 그런 선택, 그런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세상은 소망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여전히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이 세상이 주는 쾌락과 만족을 따라 살아가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진실로 이 땅에 가치를 두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주신 참된 성도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재림의 징조가 나타나도 욕심에 빠지면 돌이키지 못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인간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늘 말씀에 깨어 있어서 우리 주님의 눈과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보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천국의 길을 알리는 진정한 빛과 소금된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 또한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내 욕심이 있고 내 마음이 있는 것을 누가 건드리면 자식이라도 욕하고 죽이고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 잊지 않고 오늘 하루도 더더욱 겸손히 우리 주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그 길을 걷는 그런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로 인도하시고 이끄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